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정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으로 어찌 능히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거두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시는 조사하리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택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선사를 대해 상당만간의 공적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하루빈에게도 기도할 것이나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축복으로 저희들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최고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강은서는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는 세 가지 영적 사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뭘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바르게 예배드리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모든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온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포럼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축복을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하였구나. 그러면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나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 응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오후 예배 제목이 영적 소통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중간적으로 내가 제목을 잘못 적었나 이래 했더니 오후 예배 제목이네요. 그래서 오전 오후에 오후 예배, 오늘 소통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생 실패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명심할 것이 뭐냐, 그 명심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인생 성공의 길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광야 교회에 있다 이랬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광야 교회에 있으니까, 광야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가장 명심할 것이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복음으로 각인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내 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참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딱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여기에 딱 우리 매여 있는데, 오늘 그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거나 혹은 이런 강남 메시지가 나가거나 이럴 때 우리는요 때때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광고가 나간다, 그때 저거는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저거는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때때로 보면 다른 사람이 대화하다가 이거는 아닌데 순간에 그럴 때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요 최고로 인생 성공 비결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거 주장하다 보면요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나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뭐냐?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명심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할 건 뭐냐면요, 위기나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현실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하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요 계속 환경 보고 우리는 말씀을 뒤로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가정 경제가 망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날 그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경제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혹은 올바른 응답의 말씀을 주셨다면 내 환경을 버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가나 혼인잔치 집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되나 하고 막 생각할 건데, 딱 그때 말씀대로 채우라 하니까 채우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봅니다. 환경.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말할 때 그 환경이 되겠습니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 정연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계산하고 환경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환경 버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갈 때 인생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요, 먼저 나와 우리가 우리 후대에 복음을 강연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 강연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요, 영적 유산으로 우리 후대에게 남습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면에서는 세상의 법정에 가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있습니까? 아,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면요, 그게 참작이 됩니다. 그것이요, 죄도.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인 우리의 상태, 이거는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내 후대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근데 몰랐는데요, 몰라는 데가 안 통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도저히 죄가 없어가지고 풀어주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풀어주지 말았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정말 엄청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죄가 없다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주장 옳다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얼마 있어가지고 AD 70년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처참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때요, 아주 비참하게. 그로부터 2000년 동안에 엄청난 대학살이 유대인에게 왔어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모르고 그랬다. 육신적으로 그래 인정한다지만 영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 우리 후손에게 내가 뭘 물려주냐, 거기에 따라서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란 뭐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는 것, 그걸 집중이래요. 우리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그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계속 덧입혀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 실수하지 않냐고, 그래야만이 영적 저주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교인 집중 신앙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한번 응답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요, 정말 이번에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언약으로도 잡고 한번 도전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시간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실 때에 이 기회를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이런 기회를 주실 때 나의 언약으로 잡는다. 나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실 약속하시는구나. 그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쭉 읽어보셨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방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아니하고 잘 소통되도록 소통의 축복을 누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혹시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쌓이면요, 그 상처 속에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받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응답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진짜 이 소통의 축복을 잘 누려야 돼요. 소통은 뭐냐? 하나님과 나.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도와 성도. 먼저는 위로. 그러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일생이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그 가운데 우리 형제와의 소통. 그런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소통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강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전 백성의 소통을 위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중위자들과 구역장들과 기관장들을 세워가지고 소통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말입니다. 각 가정에는 영적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가정이 소통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만이 되지, 소통이 안 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도 피가 안 통하면 죽습니다. 건강의 비결이요, 피와 공기에 있습니다. 피와 공기. 그게 바로 이 혈액순환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축복을 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소통이 필요하지요? 그 이유는 원래 우리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만 소통을 방해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상태에 왔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가지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소통을 회복하면 모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소통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그 소통 속에서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일종의 소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소통의 축복을 잘 누려야 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뭘로 비유했느냐?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교회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은 각 지체로. 몸은 뭐냐? 각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거기 12절 이하 12절에서 3절까지 우리 몸을 갖다가 지체로 비유해가지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가 그렇다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혜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소통을 세웠단 말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런 많은 직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각각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웠다. 서로 소통의 축복을 누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왜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소통을 했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통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지요? 왜 소통이 잘 안 되죠? 그건 뭐 근본적으로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람들은요, 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보고, 저 인간은 막혔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는 뭐냐? 사단이 뒤에 조종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말 잘 하잖아요. 꽉꽉 막혀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한다고. 그런데 그거는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으로 그걸 봐야 되지. 육신적인 눈으로 그걸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탄이 방해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소통해야 되냐?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의 소통도 부모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교회에서도 목사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 입장에서. 서로. 이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욕심. 자기 욕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자, 주보였죠. 로마서 16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하고 18절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가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이 배만 섬겨, 자기 뱃속만 챙긴단 말입니다.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것 때문에 소통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그것이요, 욕심 때문에 소통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의 축복을 누릴까? 여러분과 내가 소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소통의 축복을 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각자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는 무시기도, 밤에 잘 때는 집중기도, 요 정도만 소통이 되면 물 흐르듯이 다 소통될 수가 있어요. 몇 번 나온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그렇다 이래 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롭게 소통을 시작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5편 3절 다 같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아침에,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 말자 그냥 5분 정도라도 하나님과의 소통 중요합니다. 낮에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낮에는 무시기도,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시고 대화기도, 이런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을 먼저 하려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사람과의 소통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소통을 사단이 방해하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면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이 축복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집중기도, 하나님 앞에서 밤에 하는 집중기도 축복 우리가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려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흠을 찾지 못했어. 그런 인간이 있겠어요? 사람이 봐도 모순 도성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은요,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고 나니까 더 이상 고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백 안 한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흠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시편 22편 2절에도 그렇죠.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8절 다 같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이쁘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왕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백성들과의 소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 깍깍 막혀서 이런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의 축복을 누리면 사람과의 소통은 잘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요 제대로 소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은 서로의 소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축복은 분명히 누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9가지 포인트잖아요. 9가지 포인트가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높이, 넓이, 깊이 이러잖아요. 높이는 뭐냐? 기능과 가능성. 넓이, 인간관계를 말해요. 깊이,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 그걸 갖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 아래, 옆은 뭐지요? 위로는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돼요. 부모를 섬기고 교회에서도 위에 사람을 섬기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아래는 뭐죠? 아래 사람은 배려를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목사는 성도를 배려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배려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옆 같은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들은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고 현재를 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며 미래를 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리더들은 어떻게 되는가? 소통의 축복을 리드할 자는 특히 교회 안에서요 중직자, 목사, 장로, 기관장, 구역장, 가정의 영적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꼭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리더를 해가지고 자기가 대빵을 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리더 중에 리더가 가장 중요한 뭐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미 막 권위를 상실하고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인정받는 자. 교회도 중직자를 세울 때 마음대로 안 세우고 투표하죠. 투표하는 이유가 뭐죠? 인정받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부모도 자녀를 둘이 있을 때는 여러분 공정하게 말을 들어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 공정하게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반대입니다. 반대는 뭐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람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녀를 배려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방치하고 우리가요. 너무 남편과 아내를 배려하다가 하나님 뜻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죠? 복음 앞에서 바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이 말. 이것이 올바른 소통의 축복입니다. 영적 소통의 축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잘 리더의 조건을 갖추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포럼의 축복을 통해서 소통의 축복을 잘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이 포럼할 때에 소통하시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정을 들어보고 알아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소통의 축복을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더러울 메이커가 아니고 가는 곳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하나 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도와주고 우리가요 사람과 화평을 도와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내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반대가 뭐죠?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하나님과 어긋난 겁니다. 사실은요, 세계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다락방 공동체마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구역, 내 것. 그걸 갖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2절 조금 말씀 나왔죠.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에 임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 교회도 하나, 원내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뭐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내스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스 하나의 반대말이 뭐냐? 이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분리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범치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 뭐지요? 분이 뭐지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때때로 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도 죄를 안 지은다. 여러분.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범치 말라.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들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 가면요. 마귀가 딱 틈을 타고 자리 잡아버려요. 마귀가 자리 잡아버리면 더 이상 화해 안 됩니다. 형제간에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해야 돼요. 하준이하고 하성이 한 번씩 싸우지. 빨리 화해해라. 너희들 화해 안 하면 거기다 딱 마귀가 틈 타가지고 원수돼.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모를 때는 막 옛날에 막 삐졌거든요. 3일도 말 안 하고 막. 저는 말 안 하는 게 특기거든요. 말 안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듣고는 아, 내가 마귀에게 속는 거구나. 단순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꾸 파생돼 가요. 요즘 왜 그 당뇨병이 무섭다잖아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화를 내고도는 따라오는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조심해서 우리가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냥 화내지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신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화가 났다 빨리 풀어요. 마귀가 집을 짓도록 딱 방치하지 말고.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을 깍 이렇게 틈을 주게 펴면 안에다가 물이 담기지요. 근데 그 틈을 딱 주면 물이 다 빠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딱 원내세가 되면 틈이 없어가지고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느슨한 틈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서로 세종로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자존감과 자존심 말씀드렸지요. 자존심 그냥 무시하고 자존감 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자존심 내버리고 발휘시켜주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전우자인데 뭘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종로의 자세로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빈말로 하면 막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막 지금 하면서 자녀들을 막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세종로의 자세가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 인간이 한번 나쁜 표현입니다. 저 인간이 한번 갈아봐줄까 갈아봐볼까 막 이럴 때가 있습니까? 갈아보면 마귀가 든다니까요. 그런 갚는 거 내려놓고 반대로 갚지 말고 세종로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갈불 하죠? 자존심 때문에. 소통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안에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에 어디서 어떤 문제로 소통이 잘 안 된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확 뚫리는 소통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뭔가 끓이김이 있다 확 푸세요. 거의 마귀 틈 준다니까요. 확 풀고 완전히 원해서 해가지고 진짜 행복한 교회, 구역, 가정, 직장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